그 광야 40년 생활에서 이 방황하게 된 그 분수령이 되었던 그 가나안 정탐 사건에 대해서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그래서 정탐 결과도 좋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라고 이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0명의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 거주민들이 우리보다 너무 월등하다. 성곽도 대단히 높고 그래서 두려워하며 겁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낙심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했죠. 모세는 계속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너희들 알다시피 출애굽 과정도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저 가나안 땅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믿고 올라가서 쳐서 차지하자 이렇게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불신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곧장 가면 금방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바로 남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직전에 있는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시작되고 그것을 차지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문턱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 넘도록 방황하게 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이 결정적인 사건, 이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12명의 정탐꾼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 조상 때부터 400년, 5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약속한 땅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주저하지도 말고 그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자 이렇게 계속해서 독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 마음이 바로 불신의 마음이죠. 갑자기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느 길로 들어갈지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또 어디 길로 갈아야 할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떤지 정말 과연 그런 땅인지 뭐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명분도 있었죠. 명분이 뚜렷하죠. 근데 거기에 바로 23절에 보니까 모세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행위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깔려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크게 생각하게 되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합니다. 홍해길로 들어가게 합니다. 내일 아마 묵상하게 될 것인데 그냥 코앞에서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걸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것이죠. 왜 40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하루를 1년으로 치는가? 그게 아니고 이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믿지 못하는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신 것이에요. 너희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이 그럼 천국이냐? 그런 메타포냐? 그게 은유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점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것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 불신할 때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면 원망이 나온대요. 현재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짜증이 난대요. 미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긴다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주일날 설교를 준비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신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불신이 죽지 않은 이상 우리 삶에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그 약속에 둔 귀한 땅, 그것이 천국일지라도 불신하는 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 원리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모두 다 가기를 원하시지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가요.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딱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갈 거다, 안 된다라고 부정하고 불신하는 자에게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불신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불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비전을 하나님 앞에 마음에 품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살아가는가? 되긴 뭐가 돼? 라고 생각하고 불신하고 그냥 하는 소리지 뭐. 우리 위로해주고 우리 그냥 힘내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얘기지. 그게 뭐 말이 되겠어? 이렇게 불신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신뢰하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도 묻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말합니다만 불신하면 못 들어갑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하는 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고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가나안 땅, 정탐을 하는 가나안 땅이 정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에서 축복하신 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어요. 12명 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가나안 거주민들이 그 축복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다, 우리보다 한 뼘이 더 크다, 싸움은 우리 진다. 이미 그들은 성을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그 성이 하늘까지 닿아 있다, 그렇게 높다, 우리는 그 성을 넘어갈 수가 없다, 공략이 불가능하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꼭 메뚜기 같다. 이걸 그 유명한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해요. 컴플렉스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싸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자기가 일을 하는 건 줄 알고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것이. 원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빨리 퍼지는 법입니다. 백성들은 급속도로 이 보고 10명의 보고를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해서 가나안 거주민 아모리 족속에게 죽이려고, 그 손에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출애굽해서 끌고 왔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에 비해서 모세는 생각해봐라. 출애굽을 일으킨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왔냐?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서 애굽 사람들보다 무기가 좋고 무슨 군사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나왔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강팍하던 바로의 마음을 갖다가 돌이키고 어쩔 수 없이 내어줄 수밖에 없도록 하지 않았냐? 나올 때 우리가 그냥 나왔냐? 애굽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물을 다 주지 않았냐? 우리 한복 챙겨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한 거 다 받아갖고 나오지 않았냐? 기억하지 못하냐? 홍해를 갖다가 딱 앞이 가로막고 있고 뒤로 쳐들어올 때 그 마른 땅처럼 걷는 것을 너네들 기억 못하냐? 그들이 따라오다가 홍해가 딱 가둬져가지고 그들이 군사들이 다 죽은 거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의심을 하냐? 너희들 힘으로 싸우는 것처럼 왜 착각을 하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 주신다고 했다. 그렇게 모세는 계속해서 격려하며 위로하고 있어. 용기를 주고 있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펄펄한 젊은 때이기도 하지만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불신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고 저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하면서 그 분한 마음에 옷을 찢었어.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 같은 컴플렉스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했어. 불신은 공포와 낙심을 가져옵니다. 문제가 요만큼이 1이라면 불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문제가 한 5나 10처럼 크게 다가와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그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작게 다가와요. 이 야구할 때 타자들이 있죠. 타자들이 컨디션이 좋고 그럴 때는 이 야구공이 있잖아요. 야구공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야구공이 이게 투수가 던지면은 꼭 어떻게 보이냐 하면 수박만하게 들어온대. 수박만하게. 이게 공이. 그래서 잘 친다 그래요. 그러면 컨디션이 나쁠 때는 야구공이 꼭 무슨 골프공처럼 느껴진대. 야구공은 야구공이죠. 항상 똑같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죠? 크게 느껴지는 것은 정말 잘 맞을 수밖에 없어. 크게 수박만한데 그거 못 때리겠어요? 골프공처럼 작은 게 쏙쏙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치겠어요? 그거 차이인 것 같아. 그 문제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와 불신할 때는 그 문제가 크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두렵고 무섭고 공포와 낙심과 원망과 짜증이 나오면 이건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해보지 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는 것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날 도와주실 것이고 내 등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지혜를 주시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이게 나갈 길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것이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실제로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난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말끝마다 안 돼. 될 리가 없어. 나는 원래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해보자.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분명히 가능할 줄 믿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자는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말을 주로 하십니까? 말이라도 그냥 안 돼. 되는 게 어딨어. 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니면은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시면 가능해. 불가능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여건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여건은 똑같지만 상황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말을 하십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처음에 부임했을 때 정말 기가 막혔다고. 근데 제가 3달 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건 네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보고. 내가 이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고 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가 겉으로 보기에 네가 책임지니까 네가 다 책임지는 것처럼 보기 아니에요. 그건 내 교회라는 거예요. 네 교회 아니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이 교회를 세웠으니 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존속할 것이고 물질적인 궁핍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서 네 사역을 못하도록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역을 못하도록 하지는 않겠다. 그것이 제가 3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때 딱 믿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쭉 나갔더니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뢰했어요.
하나님 끝까지 믿어. 물론 막 위기 상황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틀림없이 이번 달에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렇게 가겠구나라고 이게 예상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딱 결산을 해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은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는 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하시고 그 산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이분들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외부의 후원을 더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시죠? 우리가 내후년 2017년 10주년 될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때부터는 외부 후원 안 받습니다. 그때 자립합니다. 그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하나님 희한한 방법을 채워주세요. 오늘 보니까 뭐 찍혔어. 이게 누구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가 그분한테 물어가지고 전화를 드렸어. 문자를 드렸어. 혹시 예 맞아요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수입이 어떤 때는 가외 수입이 들어올 때가 있대. 정상적인 수입이 아니고 다른 일 부업 같은 걸 해가지고. 근데 이 교회가 생각이 난대. 그래서 그것에 대한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제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믿음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이려고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이 불신하니까 어떤 말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사람 이 사람들한테 죽이려고 출애굽해갖고 하나님 몇 가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불신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죽이려면 거기서 내버려두면 자연적으로 죽지 뭐하러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겠어요? 불신하면요 별 희한한 상상을 다 해요. 부정적인 말이 스며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는 말을 하면 어떡하냐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면 이 사명 다할 때까지 이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사명 다하는 그 순간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한 이 교회는 존속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게 그럼 믿은 대로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도 그렇게 축복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제주도까지 왜 보내셨을까? 거기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을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뭔가 뜻이 계시고 그냥 먹고 사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제주 보관원만을 위해서 정말 그 일생을 후반전에는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메추라기로 생수로 만나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불신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뭐 할 것이냐 이런 원초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불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믿음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 책임진다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니까. 네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할까 내가 책임진다니까. 여러분도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불신은 낙심을 낳고 낙심과 공포를 낳고 공포에 휩싸이면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 특징이에요. 여러분 실험하는 건 나죠. 불이 딱 나면요 사람이 지능이 꼭 7살, 6살 지능으로 훅 떨어져요.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완전히 어떻게 될지 하얘져요. 그리고 멍청해진다고 그래요. 그렇게 위기 상황에 갑자기 닥치면 공포가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눈이 쑥 들어가게 해서 주변 상황을 못 보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예요. 쫄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 아모리 족속에게 넘겨서
자신을 죽이려고 출애굽 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들을 정말로 죽일 생각이었으면 그냥 애굽에다 놔두면 돼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묵상하시면서 애굽에서 바로가 히브리 민족들을 살해하여 아시죠? 남자아이가 나면 산퍼보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죠? 히브리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지금 다시 한번 회고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30절 여기에다가 밑줄을 제가 그었습니다. 밑줄 형광펜으로 쭉 그었어요.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항상 먼저 앞서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항상 한 발 앞서가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왜 앞서가십니까? 이들이 장막 칠 곳이 어딘지 알아보시는 거예요.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딘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냇가를 건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안고 아들처럼 안고 그 위기 상황을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거 우리가 걸을 힘조차 없고 서 있을 힘조차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그 위기를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말 하지 말라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잖아요. 인간은 망각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명기서 설교를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왜 매일매일 아침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왜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고 그 이유는 우리도 망각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오시는지를 그것보다 지금 현실에 닥친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과거를 자꾸 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생각 좀 해봐라. 지금까지 너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시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죽었냐 지금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날도 너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는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 지지 말고 이 문제에 넘어지지 말고 돌파해라 믿음으로. 분명히 이것도 끌어안아 가시고 먼저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라고 자꾸 되뇌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참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세요.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글로 써놔야 돼.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얻는 축복과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봐야 돼. 잊어버리니까 적어놓고 거울에다 붙여놓으세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례 1, 2 이렇게 쭉 적어놓으시죠. 우리는 하도 까마귀 고기를 먹고 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난 제주도 오면 실패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나는 흘러 들어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주도에 와서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말씀 매일 듣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건강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 게 없어요? 왜 그게 우연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가 갑자기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날 버렸습니까? 하나님 갑자기 돌아가셨습니까?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앞날도 책임져 주시며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날도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아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레마의 말씀 31절 말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명한 예화 아시죠? 바닷가에 4발자국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걸어가니까 4발자국이죠. 근데 갑자기 2발자국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원망했어요. 하나님, 파도가 오고 위험이 오니까 왜 나 혼자 내버려 두시고 그랬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더래요. 그거는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위기에 처해 있고 네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안고 간 내 발자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우리 삶이 광야 같아. 출애굽은 했으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분명히 세상에서 끄집어 나와서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천국은 들어가지 못한, 이 상황을 광야라고 비유해요. 광야 같은 이 척박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 혼자 걷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힘을 주리라. 이 말씀 명심하시고 내 믿음이 회복되는 게 가장 먼저예요.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지 마시고,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문제가 탁구공만하게 골프공만하게 오냐 아니면 수박만하게 오냐, 그 내 믿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입술을 확인하면 돼. 내가 어떤 말이 나오는가, 부정적인 말이 나오나, 의심하는 말이 나오나, 원망하는 말이 나오나, 짜증 나오는 거나, 두려움의 공포의 말이 나오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안고 가셔서 이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때를 따라 시시각각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손 붙들고 갑니다. 저를 안고 가시옵소서. 저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런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가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뭐부터 나온다고요? 원망, 불평, 그리고 불순종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말이 나온다고요? 위로, 용기, 담대함, 그런 말이 나와요. 내 언어가 나의 믿음이고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오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앞으로도 어떻게 전개될지 답이 나와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집 27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주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저 같은 자를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잊혀진 죄를 돌같은 내가 억울한 제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사랑합니다.
지나가리되어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니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이전에 내가 불신적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 이제는 다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확고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문제는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망가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내 믿음을 하나님 키워주셔서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셨음을 기억하고 내가 인생의 위기에 닥칠 때마다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 순간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듯이 나를 안고 지나가셨음을 주님 그래서 내가 넘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가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에게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하나님, 저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에서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이 나오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 믿음대로 결국은 우리의 내뱉는 말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 역시 광야 길, 척박한 길, 아무것도 없는 길,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님을 늘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배은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기 상황이 닥칠수록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함으로 방황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끝내고 이제는 주님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복된 땅으로 진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저희 삶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한 기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상황이 크게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상황을 눌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